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많은 계획을.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 계획을 세우죠.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시험을 계획들을 세우고, 또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리고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될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계획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예상 밖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인간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은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어떠한 계획들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인간의 계획이 나타나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들, 그리고 장자 맏형인 르우벤의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첫째, 사람의 계획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빠지면 무너진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떼를 치는 세겜으로 보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뭐냐면 귀족이나 가정의 어떤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야곱은 요셉을 타락한 형들, 그 형들이 타락했었잖아요. 타락한 형들과 달리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의 네 명의 아내 중에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네 명의 아내가 있거든요. 이 네 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 이 여인을 위해서 노예처럼 20년 동안 일을 했다고요. 이 여인 하나 데려오려고. 그런데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 누구냐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야곱은 정황상 이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험한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옆에 두고 장자로 키워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다른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세겜이 거기에 이제 초지가 좋고 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이 얼마 전에 어떤 장소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디나 강간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디나 강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가서 걔네들 할례 다 시켜놓고 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아들들이 가서 약탈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세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일을 가는 거야. 이것들 걸리게만 해봐 죽인다. 아들들이 양의 풀을 뜯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목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풀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헤브론 이 언덕에서부터 이 세겜까지가 약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풀 뜯으러. 그래서 이 아들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원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잘 이렇게 알리고 고해 바쳤던 이 현장 감독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요셉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10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이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아버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다음으로 형들을 향해 오는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죽일 것을 계획합니다. 저거 죽여야지.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꾀하다라는 단어는요, 낙할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낙할이라는 말인데 이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야, 저 요셉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먼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죽여서 던지고 악한 짐승이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비아냥거리죠. 정말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장자 르우벤이 그 순간에 이것을 말려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형들의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들의 살해 계획에 대해서 장자인 르우벤, 이 르우벤이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죽이지 말아라. 야, 요셉 죽이지 마라. 너희 손에 피 묻지 마라. 그냥 웅덩이에 던져두면 그냥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요셉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르우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마음이 착했거나 아니면은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르우벤이 장자가 아버지의 첩중에 이 빌하하고 통간을 하잖아요. 통간을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보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지. 그럼 왜 살리려고 했느냐? 자신이 아버지의 첩과 저지른 그 일, 그 통간의 일로 실추된 신임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들의 손에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구해서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그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짐쓰기에 물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장남이 지죠. 장남, 르우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르우벤이 강력하게 살리고자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르우벤 말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옷만 벗겨서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구덩이에다가. 그런데 동생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현장을 떠났던 이 르우벤이 몰래 요셉을 구하고자 그 구덩이로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 자신의 장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살리려는 르우벤의 그 계획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결국 야곱의 계획도, 형들의 계획도, 르우벤의 계획도 모두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야곱, 형들 그리고 르우벤의 세 가지의 이 계획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 자기 기준에는 옳다고 여기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계획들이에요. 아들을 보호하려는 야곱, 그리고 자신들에게 원수 같았던 요셉을 제거하려는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살리려는 르우벤,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계획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이 요셉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흉기를 피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르우벤에서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가능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계획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죠.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께 맡기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계획.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가? 먼저는 내가 세우는 계획의 출발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정반대란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무슨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두고 또는 가정의 어떤 어려운 결정을 두고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돼야 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 직장, 이 대학 꼭 들어가야 하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는 결제자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 계획의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계획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직한지 혹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계획을 평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획을 걸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거 하지 않았지. 라고 걸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무리 소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결국에는 무너질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도 반드시 그것이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과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의 계획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출발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의 삶에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게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원을 준비했었습니다. 대학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직장과 교육대학원을 두고 고민하다가 교육대학원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나온 대학이 아니라 다른 타 대학의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이제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막 천안문 사태 막 이런 거 나오고 전혀 고민하지 못했던 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타 대학이니까. 예.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제 뜻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청소년들에게 역사, 세계사를 가리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어요. 제가 가는 이 목회자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 계획이 막힌 것이 실패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과정이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계획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으로 세운 계획을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걸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인생에 가장 보람 있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의 인생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요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인간의 모든 상황에 사용하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 아버지 야곱이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세겜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무산되었어요. 그 르우벤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 이 사람의 계획,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그 증거가 동생 요셉을 살리고자 이 르우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면 르우벤이 돌아와 웅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가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지금 동생들은 요셉을 죽이자는 계획을 모의할 정도로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극에 달해 있다고.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할 만큼 이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동생들을 두고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동생들의 성품을 알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한 거야? 돌아와서 울면서 옷을 찢을 정도로 나는 어디로 돌아갈 거야? 아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왜 방심한 거야? 르우벤이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요셉을 옷을 벗기고 우물에 던져 넣고는 태연히 밥을 먹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미디안 상인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제 장사를 했거든요. 이들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미디안 이 사람들이 같이 애굽에다가 팔았다고요. 애굽에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요. 이 미라를 만들 때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려고 가는 상인들이 마침 그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이 형제들 앞에. 그래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죽여서 뭐하냐,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해서 은 20개 팔거든요. 예수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30에 팔리는데 은 30개, 이 아이는 17살이기 때문에 은 20개 팔려요. 여러분 이 요셉이 팔려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36절에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명을 써서 왕의 제수가 이제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 이 노예가 갇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왕의 제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총리에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총리에 이른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승리로 그렇게만 여겨지십니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 야 요셉 좋겠다. 총리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총리 돼서 좋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 그림이 뭐냐? 그가 총리가 되었기에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근에서 가나안 땅에 7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고센이라는 곳에 와서 430년 동안 25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후에 그곳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 어디죠? 모든 사람의 계획이 무너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바로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지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는 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향품과 모략이라는 아주 비싸고 귀한 물건을 구매하는 보디발이라는 귀족들만 이걸 구매했었다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귀족집의 미대한 상인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리게끔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면 보디발의 집에 안 갔겠죠. 그러나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 이후에 그가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 총리까지 이른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 가나안 땅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귀족을 상대하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세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대요. 여러분, 앞서 보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착고와 쇠사슬에 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간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주 연속 나오셨던 성도님이 계셔요. 2주 연속 나오신 성도님.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이번에 이제 부활절 홈커밍 데이에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날 홈커밍 전도에 이제 전도해서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들 잠잠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길지원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새 가족이 없으면 목사님이 실망하실 텐데 2명이라도 꼭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딱 2명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1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시게 된 과정이 참 특별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는지 몰랐대요. 그리고 교회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길래 전도사님이 전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결혼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셨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6년 전에 남편분과 사별하셨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드셨어요. 마음이 들었어. 평택에서 이제 교회에 이분이 평택 사시거든요. 평택에 교회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까지 받으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임파선 암 2기라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그 약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퇴원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전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분이 도안동에 사세요. 바로 옆에 여기 아파트에. 그런데 본인 집에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신대요.
불면증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 집에만 오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 오신 날이 바로 한 달에 한 번 오신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는 이제 성당에 이제 가고 혼자 이제 계시다가 교회에 가야겠다. 내가 교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교회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목원대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셨대요. 교회를 찾아서.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저 밑에 사거리까지 가니까 거기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목원대 교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목원대 정문까지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딱 보인 거예요. 2층에 교회가 있고 옆에 또 3층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내가 처음 본 2층으로 가자. 그리고 2층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면 여기 주변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정말 교회가 많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도 많아요. 많은데 그게 안 보이고 우리 교회만 보여서 오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현성 형제가 예전에 아침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도안동 교회 이렇게 찾는데 그 수없이 많은 도안동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알게 돼서 우리 교회로 오자 왔잖아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섬기는데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분이 식사도 함께 하시고 암 걸리셨던 우리 영순 사모님에게 또 힘내시는 말씀도 같이 함께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오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 주일에도 이어서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제가 다 듣고 흰알 목장에 이제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입원하시는 날에 흰알 목장 단톡방에서 이제 막 이 목원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자고 문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전화해드렸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간절히 또 기도해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과 또 암이라는 질병의 고통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라고. 너 그 고통 딛고 굳건히 일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그 이후 고난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표를 내려놓으십시다. 계획의 모든 시작에서부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힘든 상황을, 나의 질병, 나의 고난, 나의 빈곤, 그 모든 부족한 상황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지금도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유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